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 두 번째 접종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좀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종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막 오한도 있었고 팔도 아프고, 근데 그래도 첫 번째 한 번 이렇게 길들여져서 그런지 사람이 이 적응하는 존재잖아요. 환경이 잘 적응하기도 하고 이 아픔에도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팔을 좀 덜 쓸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샤워를 하다가 기침을 했는데 이렇게 허리를 삐끗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관을 시키잖아요. 자꾸 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을 시킨 것처럼 이게 백신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약한데 아픈 데가 좀 심하게 좀 아파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산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거푸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옆에는 고객만족실이 들어왔고 이 뒤에도 뭐 각각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간이 점점 애매해지고 협소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상관없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을 수 있는 계속해서 변이가 돌고 뭐 독감처럼 유행하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위드 코로나 갈 것 같은데, 이 위드 코로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마스크도 그대로 하고 뭐 백신 다 접종하고 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삶에 코로나가 그냥 있는 거예요. 암 환자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병원에서 원목할 때도 봤고, 또 교회에서 교구사역할 때도 암에 걸리신 분들 많이 봤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는 이유 아세요, 여러분? 암 때문에도 많이 돌아가시지만 암보다 더 크게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암 자체도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병이긴 해요. 근데 요즘엔 그 5년 이상 생존율이 전체 암이 70% 이상이거든요. 물론 췌장암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전체 암 다 합쳐서 뭐 위암이나 이런 건 요즘엔 그냥 잘 절제하고 그냥 낳잖아요. 그런데 이 70% 이상 생존하는 가능성을 뛰어넘는 나머지 30%는 뭐 이 힘든 암도, 이 어려운 암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분들 중에 죽는 이유가 여러분 자살이 많습니다. 왜 자살하냐면요, 두려워해요.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면서 점점점 자기가 삶의 의욕과 목적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위드 코로나 비슷한 거예요. 위드 암, 위드 캔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랑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감은 되는 겁니다. 이제 난 늘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사람들 피해 다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기가 어렵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돼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화에 순응하며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면 이 사회는 도태를 시킵니다. 도태가 뭐죠? 중간에 딱 잘라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의 특성이에요. 저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혹은 사회주의니 이거보다 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주의주의 이즘이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세상의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자체가 세상에 이미 사단이 지배를 하고 또한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돈이 최고니까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니야 라게 만드는 그렇게 속이는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도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 하나 그냥 세상에서 없어지면 우리야 물론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 제가 이 넷째까지 키웠을 때는 이 중학생이나 됐으니까 별 큰 느낌이 없어요. 이제 많이 컸으니까요. 근데 이 막내가 작년에 생기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살까? 뭐 한 2050년 되면 뭐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이날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가 되고 뭐 세상이 뭐 수면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오존 현상 때문에 뭐 날씨도 막 뒤범벅되고 난리가 난다는데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막 변하고 또 달라지고 또 망가지고 환경이 조악해지고 또 이 자본주의 때문에 인간성도 상실되어지고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저희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옛날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이건 두려운 마음이 확 들기도 했는데 요즘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천국이고 돈이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안 가시죠 잘. 여기에서 맨날 있는데 백화점 갈 일 없잖아요. 근데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의 천국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받들어주죠. 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돈 없는 사람들은요 백화점 앞에 지나가는 것도 위압감 느껴서 별로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백화점이 뭐예요? 하루하루 밥 먹는 것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이미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어서 천국 지옥?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 전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복당해서 피지배민들로 살아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갖고 공무원도 좀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좀 친해갖고 이 로마의 이 총독이나 혹은 그들과 함께 이 병정들과 함께 좀 더불어 잘 살던 그런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좀 사회 지식층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유대인들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있어도 그러니까 정체성은 있어도 나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의 온전한 신앙 그들로 봤을 때 유대인들로서의 온전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부활하는 신앙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사후의 세계, 이 내세에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자리로 살아도 되고 사람들 막 때려도 되고 뭐 없애도 되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기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제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그죠? 그랬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죽었는데 다섯째만 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너 부활을 믿니 안 믿니? 라는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니?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니?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너 그거 잊어버렸니? 까먹었니? 왜냐하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구약의 말씀으로 믿었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빗대서 이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깨갱하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일 중요한 게 달라요. 제일 중요한 교리,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다릅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믿고 뭐 둘 다 메시아는 기다리긴 했는데 훨씬 더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니까 구세주가 빨리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호감을 요만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호감을 가진 사람이 요만큼이라면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 사두개인들이 이제 깨갱하고 물러났으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하나님은 없앴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안에 율법사들이 있는데 그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겠죠.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타나서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뭐라고 여쭙습니까?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큰 것,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기본이 10계명이죠. 기본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히브리어 글자 수로 따지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 필요도 없어요.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613개가 있는데 이게 613개의 글자에 따른 계명들이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계명들이 파생된 게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했죠. 제일 굵은 게 10개, 그 다음 거기서 가지를 뻗은 게 613개가 있는데 그 613개 중에 245개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 이게 왜 245개냐면 여러분 인체의 각 부위, 뼈, 개수, 부위, 손가락 수,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뭐 내장까지 다 따지면 245개의 부위가 나온다고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245개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계명이 있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365거든요, 나머지가. 이 365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365개의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라고 해서 이 계명을 두 개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엄청 많죠. 613개. 이 613개 248, 365, 245라고 그랬죠 제가. 248, 365. 이 613개의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진짜 시험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뭐 하나라도 잘못 이야기해서 이 계명은 크고 이 계명은 작다 하면 예수님은 졸지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의 교를 믿지 않고 혹은 유대인을 핍박하고 혹은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잡아서 즉결 처분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제일 큰 계명, 큰 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을 의미하는데 제일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다들 아는 쉐마라는 이 쉐마의 말씀. 이 쉐마는요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이마에 붙이는 우리 성인식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유대인들 보면 이게 막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랍비고요. 이 성인식 할 때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갖고 하고 다니고 평상시에는 이 시계처럼 이 손목에다가 차고 다니거든요.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구약의 요지이니까 아주 첫 번째 답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도 토를 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두 번째 말씀은 자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어요. 우리는 순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어요. 그러면 1번이 중요해요 2번이 중요해요? 당연히 1번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둘째지만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건 뒤에 따르는 말을 이렇게 부사로 섬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말씀이 마치 뿌리라면 두 번째 말씀은 그에 따른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십계명의 이 5절서부터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계명부터 이어지는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응축한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너무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외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았겠죠. 왜냐면 안 지키면 지옥 가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러면 뜻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혹은 뭐 제일 중요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결국에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법인 거예요. 법, 명령, 법.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떨림만 있었을 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일 앞서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보단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이웃을 다치게 하거나 이웃을 어렵게 하면 내가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혹은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사변적인 내용이라고 하죠. 주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깊은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안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그걸 잊어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수였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왜 잊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 주제로 삼은 이유
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주석에서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요, 주석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돌볼 줄 안대요. 그래서 아프면 상처를 치료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아픔의 상처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따지고, 또 뭐 배가 고프면 먹고, 또 뭐 힘이 들면 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다 라고 주석에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주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지만 앞에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 갈 수 있어요?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는 게. 못 가잖아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점심을 12시에 먹잖아요. 여러분 12시에 식사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녁은 몇 시에 드세요? 보통 직장 다니거나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한 6시에 먹잖아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6시에 식사하세요? 집에 퇴근하고 한 10시나 11시에 그때 밥 먹을 때가 허다했잖아요. 아니면 안 먹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볼 줄 몰라요. 왜요? 그것보다 다른 일, 그것보다 내 자녀, 그것보다 내 배우자, 그것보다 그 어떤 사람, 그것보다 그 어떤 존재, 그것보다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계속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또 어떤 가치를 두거나 혹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되게 재밌는 건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할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맨날 맞았어요. 그게 사랑의 일환이에요. 그럼 나 역시도 맨날 때려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를 욕해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럼 나도 나중에 맨날 욕하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랑은 돈으로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필요한 물건 사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맨날 그걸 위해 본인이 산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 나도 그렇게밖에 못해요. 엄마는요? 여러분들이 엄마 다 바쁘셨잖아요. 집에 계신 엄마들 안 계셨잖아요. 다 산업세대의 역군들이셨잖아요. 집에 잘 안 계시고 집에 오면 우리가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우리 엄마도 그냥 용돈 잘 주시고 필요한 거 잘 사주시던 분이셨어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엄마를 그렇게 알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 잘 주고 잘 들어주고 무조건 다 해주고 이게 틀렸다 이게 맞았다 구분해주기보다는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해주기보다는 그래 네 말에 맞다 하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저 포함해서 중년들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우리가 다 신앙교육을 시키기보다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미안하다. 내가 바빠서 다 챙겨주지 못하는데 네가 알아서 잘 살아서 고맙다. 근데 내가 거기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한다고요?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사랑인,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온전치가 않았어요. 사실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밖에 사랑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말을 섞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도 알면서도 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자들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람이라면 다 사랑하셨던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쁘고 내 형상대로 지었던 내가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셨던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만들 때 있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역사 속에서 키워냈기 때문에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던 서기관 율법사도 그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긍휼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돌보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지만 가을 하늘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여러분, 가을 하늘에 이렇게 한번 바람을 한번 만끽해 보세요. 따뜻하게 부는 그 바람, 그리고 그 높은 하늘, 이렇게 한 번씩 일부러 여러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내셔서 밖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팔을 내밀고 이렇게 하늘을 내다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뭐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늘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내면서 때리고 돈으로 때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된장찌개와 같은 그 사랑이, 따뜻한 우리 아빠가 아랫목에 신발을 빨아서 넣어서 그걸 말려서 나한테 내주셨던 그런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우울증 요만큼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병이 우울증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안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딘가 뭔가 좀 아픈 거 같잖아요. 안 아픈 데 있으세요? 조금씩 다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 우울증인 거 아세요? 왜 여러분들 아프세요? 안 아파요, 여러분. 그게 중병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들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아파요. 나는 골골대요. 나는 안 좋아요. 나는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요. 나는 몸도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그게 우울증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늘 우울하고 나 슬퍼, 나 힘들어. 이게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난 안 좋아. 난 어려워. 난 힘들어. 난 문제가 많아. 난 괴로워. 여러분 그 문제, 그 괴로움, 그 두려움, 그 떨림 다 주께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서 그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마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율법사에게 예수님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하다못해 이 율법사에게도 그러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요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만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요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바꾸고도 남아요. 어저께 재밌는 뉴스 하나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같더라고요. 여러분 열병합 들어보셨죠? 쓰레기로 열병합하는 게 있고요. 핵 열병합이라고 있습니다. 핵병합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핵 열병합은요, 딱 2.5g만 있으면 한 가정이 80년 동안 쓸 수 있는 연료를 만든대요. 80년 동안 쓸 수 있는 연료가 석탄 80톤인가 20톤인가 그런데 딱 2.5g만 있으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삼중수소랑 수소라는 건데, 여러분 요만해요. 2.5g이 요만해요. 정말 안 보여요. 근데 그걸로 한 가정이 80년 동안 전기를 쓸 수 있대요. 그게 개발되면 여러분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바뀌겠죠. 개발되기가 어렵지만, 그걸 알기가 어렵지만 정확하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요만한 거 2.5g, 그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80년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그리고 보여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장담하건대 나는 몰라, 나는 사랑한 적 없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꼭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보면서 찬양.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셨고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셨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으며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어느 순간 망각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치부하며 우리를 던져놓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며 아파하며 위로하며 살았던 우리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나오니 주여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우리 삶의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구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권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은 이미 그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미 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내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세상 사랑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서 주 대신 문복을 내는 오직 주만 섬기는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개의 말씀으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채우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강령으로 명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지 그것이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순간과 같이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실지언정, 혹은 우리가 그 순간을 지금도 누리고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주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 어떤 문제, 어려움, 곤란함, 괴로움이 주의 사랑으로 다 녹아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